긴 본문을 잘 읽으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 중에 후회도 염려도 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가사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는 좀 후회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있는데 과거도 미래도 아닌 뭐 영원을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비슷한 말이지 영원한 현재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이제 오늘을 현재를 사는 것이 이제 영원을 사는 것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매이거나 또 미래에 이제 두려움이나 염려를 사는 경우도 많죠.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최대 은혜는 말씀을 곁에 두는 것이다라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네,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게 하는 복음과 진입해서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누리고 풍성하게 머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구약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구원과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위해서 이제 계명과 성막이 이제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진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냐, 잘 누리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구약 성경을 전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는 말씀으로 살면 잘 누리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그렇게 풍성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사기인 것이죠. 잘 못 머무르는 시작인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러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힘들고 괴로운가라고 했을 때 그걸 딱 한마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왕은 누구겠어요? 다윗과 같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은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왕 노릇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사울이 많은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다윗도 뭐 많은 좋은 것이 있고 많이 있지만 딱 다윗이 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느냐라고 하면은 다윗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언약 백성을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엄청 춤추면서 기뻐했는데 언약궤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내 소견대로 믿지 않고 나는 내 소견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을 되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조가 쭉 되는데 왕조의 역사도 한마디로 언약 안에 거하는 왕이 누구고 말씀을 안 지키는 왕이 누구냐 이 얘기고, 많은 선지사들도 보면은 언약 안에 거하면 축복하고 언약을 떠나면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선지사들의 전체 내용이어서 구약이 전체로 하나님 나라의 진입과 그 안에 누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이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멸망한 것인데 그냥 한두 번 깨트린 게 아니라 너무나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말씀을 버림인데
사사기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나 지독하고 오랫동안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믿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러면 회복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상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회복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황폐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도 예레미야가 거기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묻지도 않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려고 하고 또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야지 우리가 산다 이렇게 했죠. 근데 잠깐 이제 지난주에 말한 대로 예레미야에게 잠깐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넌 거짓말장이다. 바룩에게 지금 미혹당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보복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악하고 불순종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바벨론이 보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망가야지, 여기 남아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면 거기 있겠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애굽까지 간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44장 앞부분을 다루고 오늘 15절부터 뒷부분인데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에 보면 우리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려고 애굽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해서 간다라고 했는데 애굽에 들어가더니 우상 숭배를 맹세합니다. 근데 이제 우상 숭배를 왜 하겠다라고 이들이 이제 맹세를 했는지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참 엄청난 이상한 해석이 나왔는데요. 여기 본인들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 있었는데, 본래 하던 것 모두가 하던 게 있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했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행복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은 패한 후부터 궁핍과 칼과 기근에 멸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와서 돌아보니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늘 여왕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애굽에서 다시 전에 하던 대로 하늘 여왕을 숭배하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기로 우리는 맹세하고 결의를 다졌다.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16절 먼저 이 말을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이제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다 쓸데없고 우리는 다시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나름대로 이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 여왕을 섬긴 때는 이제 므낫세 때인데, 사실 이제 므낫세의 악한 통치 55년 동안 정말 악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멸망한 건데, 무려 55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55년 통치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시드기야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은 므낫세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이 이제 나중에 집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간차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다스렸고, 물론 이제 므낫세 죽고가 아니라 그 살아 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심판이 선고됐고, 그다음에 아몬이 2년, 요시야가 31년, 여호와스가 잠깐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잠깐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죽은 이후로도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이제 한 55년, 한 70년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심판을 선고하고 한 70년 뒤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심판을 선고하고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선고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이제 선교사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므낫세 통치 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라가 평온하고 좋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18년에 이제 두루마리 책을 성전에서 발견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이때 이제 므낫세 때 있었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때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것도 다 없애버려요. 폐지시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므낫세 때 한 그 심판을 애굽과 바벨론을 통해서 22년간 징계하기를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 때 우상 숭배 많이 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패하고 그때부터는 아니고 사실은 죽은 다음에 종교개혁 다음에 요시야가 죽은 다음부터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몇 년에 안 되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그만 때부터 우리에게 재난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애굽이 괴롭히지 바벨론이 괴롭히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지금 쫓겨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때는 우상 숭배하면서 행복했어. 근데 요시야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폐지하면서부터 우리는 괴롭고 힘들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처럼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처럼 다시 우상을 섬기자라고 애굽에서 말하는 것이죠. 5판인데 관점과 불안하면 5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려준 시간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그때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그 바로 전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래되고 하나님은 오래된 거를 자꾸 말씀하시고 여러 경로로 네가 좀 돌이키면 좋겠다. 심판을 안 받으면 좋고 받을지라도 네가 좀 그렇게까지 많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주는 시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관점과 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백성과 애굽으로 간 백성들인데 요즘에도 이렇게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 따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금메달을 따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소감을 얘기하는데 분노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뭔 일이냐 이렇게 했고, 배드민턴 협회와 체육협회에서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저러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한 8, 90%는 이제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고 한 10%, 20%는 제가 배불러서 제가 저런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안세영 선수는 22살인데 이제 MZ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다른 협회하고 다른 나라하고 나도 좀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싶다, 케어를 받고 싶다, 특히 부상 이런 건데 이 협회 분들이 하는 말은 되게 답답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해하려 치면 꼰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나 때에 비하면 너는 100배나 배려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험한 세상을 살았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험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세영은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 보고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실력에서 나는 너무 이렇게 손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라고 하고, 이때는 옛날에 비해서는 얼마나 좋아졌는데 뭘 더 요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조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살아야지. 지금 너 하나 조금 희생하면 우리 조직이 다 살고 너무 좋은데, 너 하나 참으면 다 좋은데 이렇게 하고 이제 형평성이라는 옛날에 다 이제 사고 구조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유독 김재엽 선수가 이번 일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유도의 엄청난 그 스타였잖아요, 올림픽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수 보호를 주장하다가 완전히 퇴출이 됐더라고요. 선수만이 아니라 교수직까지 다 막아가지고 유도인이 아니라 자기는 체육인이라고 완전히 이제. 근데 뭐 옛날에는 얻어맞고 국가대표인데 뭐 너무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 사람 대우 좀 해달라 이랬더니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정말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이게 억압이 아직도 이제 많은 거죠. 어쨌든 유독 김재엽 선수는 양궁협회 말고는 다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올림픽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이 관점 차이는 힘들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관점하고 백성들의 관점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 텐데라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관점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 돼야겠다는 게 관심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내 관심인데, 관심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렵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애굽으로 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뭐 개인적으로도 다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중동 전쟁 얘기도 계속 나오고, 또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다가 조금 반등은 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이유는 모르겠다. 아마 불안한 심리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불안 지수가 높으면서 오판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관점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내 소견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다가 멸망했는데 멸망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또 자기 소견대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는 대안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고 못 살았으면 말씀대로 왜 이렇게 망했을까 분석하고, 그러면
망했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고 회복돼야 될까를 묻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44장 21절에는 예레미야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다 라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니네들 우상 숭배한 거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23절만 보시면 44장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현실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최대의 은혜는 말씀입니다. 물론 언약이 더 중요한데 이 언약이 이제 말씀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쉐마하며 언약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생명과 내가 복을 주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언약을 떠나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쉐마하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생명과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과정은 많지만 초기에도 징계 때도 멸망 때도 하나님의 치료 약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말씀, 징계당해도 말씀, 망해도 말씀. 사실은 딱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처방도 없는 백성에게 유일한 치료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보시면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빼앗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때는 참 선지자를 남겨둔 거죠. 예레미야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사람이 하나니까 바벨론에는 에스겔을 선지자를 세워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고 없는 것을 생성하게 하시고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복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도 복 받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말씀의 인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대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뒀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오면 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엄청난 복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가 좋을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는 한, 근데 그것은 사실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한 사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최대 은혜를 너무 모릅니다. 므낫세의 죄로 재앙이 선고되고 근데 그걸 집행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니네 죽었어. 네, 반드시 죽을 거야 해놓고는 죽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백성들이 야,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줬어.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낸 것이 사랑이고 복인 것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박해를 하잖아요.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멸망시켰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더니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는 옆에 있네요. 그럼 망하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아직 성전이 있고 뭐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아직 왕이 있고 조직이 있고 군사가 있고 이런 게 가장 큰 복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를 거기다 뒀다라는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제거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다 남겨둬도 예레미야를 딱 제거하면 큰 재앙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레미야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달리야 옆에도 이스마엘 옆에도 요하난 옆에도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잠시 이제 42장 6절에 예레미야가 있는 것이 복임을 아는 듯이 말씀을 구하다가 다시 이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것은요, 백성들이 전혀 이 선지자의 가치를 모르는데,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게 어떤 복인지 사랑인지 모르는데 끝까지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면 재앙으로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왕과 백성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이때까지 어떤 느낌이 저는 들었냐면, 그럼 예레미야는 안 가겠구나. 당연하잖아. 예레미야는 애굽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가면 안 된다. 그 예레미야가 왜 애굽에 가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또 가요. 이유는 안 나와요. 뭐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요한안이 강제로 이제 잡아다가 너도 가야 돼 이렇게 끌고 갔을 수도 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레미야를 못 건져내서 곧 쫄개들 몇몇 망한 그 요한하고 백성들 속에서 예레미야를 못 건져내게 해서 힘이 없어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잡혀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왕도 없고 사실은 다 망한 나라에 그 힘없는 거기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요한안이 뭐 유명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시드기야 왕하고 이렇게 했던 대단한 인물인데, 그러면은 의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계속 보내셨구나. 이 악한 백성들에게 끝까지 예레미야를 그들의 곁에 두시는구나. 마지막인데 유다가 멸망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애국까지 가서 멸망하겠다고 하는데, 불순종이 반복되면 보세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반복했죠. 애국 가지 말라는 거 가서 또 불순종하죠. 가서 또 우상 숭배하기로 맹세를 했대네요. 여기까지 불순종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누가 같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겠다고 맹세하면 안 돼. 너희들 우상 숭배해서 망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거절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셨죠, 자기 백성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공회를 열어서 악독하게 아주 치욕스럽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까지 악독하게 말씀이 복인지를 모르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약에도 똑같은데 끝까지 얘네들은 안 듣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옆에다 두시는 거예요. 44장 25절부터 28절은 최후 경고입니다.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때 끝장까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하고 돼도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돼. 그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두고 보자. 그렇죠? 어디 한번 네가 할 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내가 너 반드시 내가 망할 줄 내가 두고 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 네가 한 대로 서약대로 지킬 때면 지켜봐라. 너는 서약을 실천할 테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누구 말대로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는 뭐 완전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끝이기 때문에 28절로 끝나야 돼요. 44장이. 그렇잖아. 어떤 사람하고 그런 경험 한두 번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두고 보자. 누구 말대로 하면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러면 거기서 그때 끝이죠. 근데 이상하게 29절과 30절 두 절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디 두고 보자. 이랬는데 근데 너 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죠? 그것도 애매한 표적이 아니에요. 애굽 왕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는 그때가 되면 내가 말한 것이 이제 그때 이제 집행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하고 확정이 됐는데 심판을 증명하는 표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고 마지막 경고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렇잖아요. 야, 지진이 반드시 있을 거야. 뭐 이럴 때 반드시 있더라도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진 6.5가 한번 딱 터지면 그때를 기점으로 땅이 가라앉을 거야. 그럼 이제 6.5가 딱 왔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굳이.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너무 악해서 그게 뭐 하나님 다 용서하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한 대로 아합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회개하면 회복된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심판만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막 애통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었는데 그 심판을 그의 죽음 이후로 연기시켜 주십니다. 여기 애굽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이제 너무 끝까지 악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심판이 끝이야라고 했지만 회복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은 끝까지 겸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절망에는 두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넌 안 돼. 보니까 너 안 되겠더라. 그럼 우리가 되게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두 번째 절망은 뭐예요? 그렇지 난 안 돼. 내가 뭐 하겠어. 난 안 돼. 그러면 이제 깊은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보다 최대 절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넌 안 되겠다. 넌 안 돼. 넌 절대 안 돼. 넌 끝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안 돼, 이제 절대 안 돼, 너 같은 건 두고 보겠어, 넌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완전 끝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44장이 말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증거가 예레미야를 그 옆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끝은 뭐냐면 예레미야 너 떠나라. 쟤네들한테 심판도 회복도 뭐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쟤네들은 끝났거든. 너 쟤네들 떠나. 입을 다물어라. 여기가 진짜 끝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죠. 호세아 11장 8절에도 어찌 너를 놓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하다. 31장 20절 예레미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확정의 끝이 아니라 말씀을 거두면 끝이에요. 그 말은 말씀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왜 이럴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 내가 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있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매일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게 내가 큰 은혜인 걸 잘 몰랐어요. 반대도 있죠, 그렇죠? 묵상이나 성경 읽는 게 내 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계속 옆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곁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곁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우상 숭배를 맹세한 그들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떠나는 건 하나님이 이제 떠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비록 애굽에 내려가도 그렇게까지 불순종해도 여전히 유다 백성에게는 소망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예레미야를 옆에 두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최대 은혜는 예레미야를 곁에 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예레미야를 우리 옆에 두네. 그래도 끝까지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네. 끝까지 우리를 안 버리고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네. 이거를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을 옆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두신 은혜인데 이거를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너무나 큰 은혜가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그거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게 이제 유다 백성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니 아직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은혜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모르면 그냥 옆에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야 예레미야를 옆에만 두지 말고 너희들이 좀 그걸 받아들여라. 같이 좀 해라. 예레미야 좀 한편이 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마음에 좀 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뜻인데 하나님이 옆에 두는 것까지는 하나님 편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렇지만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듯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아직도 설교가 들리게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한 이게 너무 큰 은혜인데, 근데 옆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은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강아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표현은 원래 난자라는 표현은 창세전 아들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에게만 난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4, 25절에 내가 창세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며 내가 이미 낳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낳다라는 표현은 창세전에 아들의 존재와 영광을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 낳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당연히 너무 좋은 신앙 고백이지만 올해는 제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기 300년대 300년대에 초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낫다라는 표현을 5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고 빛으로 나신이시고 참 하나님에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그럼 낫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설명도 해요. 지음받지 않고 나시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메이드 오브 가가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았다는 우리는 이제는 지음받지 않고 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나시면 누가 돼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참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하고 아들과 똑같은 존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니까, 낳은 자기 때문에 낳은 자는 만든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관계와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끝까지 말씀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렸잖아 라든가 그냥 뭐 맨날 옛날부터 말씀을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맨날 들리던 그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는 40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늘 있었던 그 선지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 최대의 은혜인 것을 몰랐던 게 유다 백성들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늘 있던 그 선지자가 어떤 가치인가를 알았다라면 멸망하지도 않았고, 멸망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데 그 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던. 그리고 막 예레미야가 좀 도도하게 굴어야 되는데 자꾸 와서 말씀을 하니까 저게 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네 뭐 이러면서 그냥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큰 은혜는 거긴데 잘 먹고 잘 살던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끝까지 두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것이 최대 그들의 실수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구나. 예레미야를 내 옆에 항상 두셨구나. 내가 애굽으로 갈 때쯤이면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 옆에 두셨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구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들리게 하는, 배척하는데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말씀하시듯이 이미 베푸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아는 것, 그래야지 더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도함이구나. 내가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절망이 아니구나. 다른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있구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항상 곁에 있게 했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최고 최대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함과 신실함을 바로 옆에 두고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망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애국까지 가서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그들의 곁에 두시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불순종에 불순종에 불순종이 거듭하고 심판에 심판에 심판이 거듭되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예레미야를 거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신 이 크신 은혜를 몰랐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며 인자함이 인도함이며 신실함임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고 약이고 하나님의 대안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는 뜻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곁에만 두지 않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두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망하고 또 망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로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들 곁에 두시고 절대 안 듣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고 많은 절망과 낙심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고 인자함이고 신실함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그 길이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